좌우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기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16절이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흠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영육 간의 경계와 삶에서 병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의인의 간구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힘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할 때는 하나님 찬송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에 처했을 때는 꼭 기도하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보았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죠? 그는 기도할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십니다. 귀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대자연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때 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신비롭고 너무나도 정말 기가 막힌 동화 속에 같은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사회가 너무 축복으로 알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은 즐거워, 너무 행복해.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이 즐겁고 행복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야, 나에게 이런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손자가 손녀가 있다니. 나에게 이 사랑스러운 연인을 주시고 나에게 이 사랑하는 부모를 주시고 너무너무 이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너무나도 좋은 이런 친구들과 동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의 것들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경, 십자가, 구원, 은혜, 또 주님의 사람들, 은사들, 기도의 응답들, 가지가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우리는 즐거워하고 있죠. 비록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천국의 것들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자신을 두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민감함, 성령님의 민첩함, 성령님의 친밀하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은사를 가지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는 고난에 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합니다. 다 아시지만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다의 날씨와도 같고 밀린 숲속의 날씨와도 같아서 우리의 삶은 맑고 밝고 빛날 때도 많지만 그때는 하나님께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삶이 어둡고 춥고 또 지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경제로 고난을 당합니다.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관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신체적 고난, 몸에 병마와 싸우는 분들이 있죠. 그 병을 가지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신앙적인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또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고 설교가 잘 와닿지 않고 또 그보다도 자기가 먼저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그리고 주님 앞에 서운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주님 앞에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뭔가 믿음을 더 확실히 갖기도 원하는데 확실한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의 주변에서 맴도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영적인 고난인데 뭐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고난에는 기도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16절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아멘. 서로 기도하라. 전도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막에 안 나왔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나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 같이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분들이 혹시 고난을 당할 때 그때는 너무 안타깝고 제가 힘이 듭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잘 되고 좋은 일이 많으면 제 탓이 아니고 여러분 탓이고 하나님의 탓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그러면 다 제 탓인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그때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해도 도리가 없잖아요. 저는 신이 아니니까. 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인간일 뿐이에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똑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해드릴 수 있어요. 뭐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할렐루야. 사랑 많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는 하겠습니다. 아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서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옆집에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또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막 그냥 말을 해자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 당사자들이 또 기도해야 되겠죠. 자칫 잘못하면 주변의 사람들은 막 열의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기도를 잊어버리고 쉬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도 기도해야 되지만 고난에 처해있는 당사자도 힘을 내서 기도의 용기를 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따라서 하실까요? 서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했을 때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고난 당했을 때 본인이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기도자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병든 고난을 당할 때 이제 꼭 이렇게 신체적인 병든 것만을 말하지 않죠. 그걸 포함해서 고난을 당했을 때 뭐라고 말씀해요? 그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여기 장로는 직분적인 장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자를 말합니다. 영적인 사역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연사가 있고 기도로 목숨을 걸고 있고 기도로 도울 수 있는 기도자들을 말하고 있죠. 영적인 연장자를 말하죠.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고 있는 영적인 장로, 영적인 기도 연장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 땅에 세우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기도를 요청하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그곳에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당할 때 혼자 애매히 당하지 마시고 기도자들을 초청하셔서 그래서 기도에 거룩한 영적인 판을 굴리고 하나님의 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기도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읽은 말씀인데
시작.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영적인 기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믿음의 기도가 있을 때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죄가 쌓이고 혹시 죄 때문에 범죄함 때문에 질병이 왔다면 죄는 씻어지고 그 몸은 구원시켜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란 어떤 것일까요? 믿음의 기도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기도입니다. 가만히 하나님의 귀가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들어보면 많은 어떤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곳에도 있고 저쪽 종교에서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종교를 안 가진 사람들도 기도를 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 어떤 기도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기도를 말합니다. 또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전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 기도를 말하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 우리가 자녀들이 와서 우리를 뭘 달라고 하면 그것을 알아듣고 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요구할 때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자들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죠? 의인의 간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열사님이 크죠. 16절 말씀이었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나기 위해서 기도하라. 다같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의인의 간구를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 의인의 간구는 어떤 간구일까요? 여기는 이제 기도라는 말 대신에 간구라고 썼어요. 기도는 어떤 일회성이기도 하고, 그죠? 좀 짧은 거예요. 그러나 간구는 우리가 짐작하기로 끈질기게, 깊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간절히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간절히 구하다. 간구. 의인의 간구는 어떤 간구일까요? 착한 사람이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흠없는 사람이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의 간구라는 것은 선행이 많고 공덕이 많이 쌓여있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간단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 의인이라는 말 때문에 의인.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세상적이고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양심적인 의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품적인 의인을 말하지 않고 예수 믿어서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착하다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그런 의인은 어떤 의인일까요?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그것이 가능. 그에 대한 부분은 다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의도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난당할 때 기도 응답해 주신 것을 알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이것이 의인의 간구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 의인이 된 상태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여 의인의 간구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이고 예수 공로를 의지하고 성령을 따르는 이 우리들이 바로 의인의 간구.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의인. 아멘.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오늘도 예배하고 계시군요. 하나님의 의인.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천국의 의인.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세상에 두지 않고 천국에 두고 있잖아요. 그죠? 아멘.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주님없이 살 수 없어서 늘 말씀 앞으로 나가고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삶의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고 있는 그런 우리 삶의 의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보혈로 십자가에 대로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의인이에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의인된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는 역사의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일례로서 엘리야의 예를 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격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엘리야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놀라운 사람이냐면 엘리야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우와, 놀랍다. 엘리야는 또 기도할 때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맞짱을 떴는데 이겼어요. 이야, 놀랍죠. 엘리야는 기도할 때 오늘 성경에 있는 얘기지만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땅과 그 땅의 왕을 미워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기도하죠. 비 오지 않기를. 그랬더니 3년 6개월 비가 오지. 다시 엘리야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었지만 비가 오게 되는 놀라운 그런 기도자였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죠? 죽음을 보지 않고 회리바람 속에 있는 불마를 타고 축복에 올라갔다. 라고는 동화 같지만 사실인 엘리야다. 그만큼 엘리야는 죄가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육을 떠난 놀라운 은혜의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엘리야를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고 찾고 다른 나라 원수의 나라 왕조차도 엘리야를 그리워했던 놀라운 사람이었죠. 우리가 비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듯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뭐죠? 1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의 신체가 우리하고 똑같고 그의 성품도 우리하고 같았고 그의 감정도 우리하고 같았고 그도 배고팠고 그도 힘들었고 때로는 낙심해서 로데나무에서 죽기를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 엘리야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 똑같아요. 근데 그는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왔고 450명하고 싸워서 이겼고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고 또 오고 그가 저 해리바람으로 불마를 타고 천도 올라가게 됐죠. 보통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죠? 딱 한 가지죠. 뭐죠? 기도. 할렐루야. 아마 엘리야는 눈만 뜨면 그거 있을 것 같아요. 뭘요? 기도만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는 자면서도 그거 있을 것 같아요. 뭐죠? 기도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는 어떤 가족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초청을 갔을 때도 항상 기도하는 기도자가 있어요. 항상 기도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죠.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를 한다면 엘리야와 성격이 같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일을 나타내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똑같은 보통 인간이죠. 네, 지금까지 우리 해왔지만 우리는 나약하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 우리가 잘하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저 자신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별거 아니구나. 똑같구나. 그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유리한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뭐죠? 기도라고 하는 거죠. 기도. 여러분 시간을 쪼개고 시간을 만들어내서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기도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십시오. 아멘. 고난 당했을 때는 하나님께 깊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좋은 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내가 믿음의 기도를 나에게 장착하겠습니다. 의인의 강구로 무장된 내가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 믿음의 기도를 장착하겠습니다. 장착하겠습니다. 의인의 강구로
무례함으로 무장되겠습니다. 무장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건 상관없습니다. 기도한다면 믿음의 기도가 될 것이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의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